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루터기를 본 적 있으세요? 뭐가 그루터기예요? 이게 그루터기예요. 이게 무슨 사진에서 선명하진 않죠? 대전에 가면서 보고 계십니까? 김영삼 성도님? 이게 뭐냐면 김영삼 성도님이 주중에 유리성 봐봐, 내 사랑 김과장 유리 성도님이 한테 보내준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그루터기 크크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가로수 잘렸나 봐요. 근데 그걸 딱 보고, 근데 이제 뭘 봐도 이전에는 그냥 나무 잘린 거 그냥 뭐 잘린 토막 뿐이었지만 그게 그루터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리 성도님 왈 시작. 시원 아빠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루터기 이게 맞나요? 아니길 바라며. 왜 또 아니길 바래? 여러분, 맞아요. 그루터기예요. 아니인지 아니에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자예요. 다 그 높이 솟은 나무, 푸르고 키도 크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다 배임받아. 이 땅에서 높이 솟은 나무, 이 땅에서 예쁜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오하십니까? 베어버려요. 그런데 뭐를 간직한 자만, 씨를 간직한 자만 남아있어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루터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뭐합니까? 주님이 배시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코로나가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갈라놓네. 욱준 형제님이랑 한나자매님 지금 올 때까지는 손잡고 이렇게 오면서 딱 교회 들어오면 2m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나가면 다시 또 붙고 있고, 같은 가족인데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교회 오면 너 떨어져. 내 옆에 오지 마. 여러분 웃어요. 이게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오전에 왔다 갔어요. 10시 30분쯤 와가지고 다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 그런 거 비치했는지. 네, 여튼간에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게 필요한 조치입니다. 비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러다가 피해자도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나오신 분이 그루터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건 집에 있는 분들도요, 이제 그 회사에서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교회 오셨는데 저번 주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에도 선의의 거짓말은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 군사들이 와서 어딨냐 이 사람들 보니까 저기 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찾으러 갔을 때 다락에 숨겨둔 사람 빨리 나와라, 도망가라고. 그리고 나서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아요. 기드온 성이
무너졌을 때. 맞나? 기드온 성 맞나? 헷갈리네. 여리고성.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만 그렇다기가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밖에서 막 살다가 밖에서 맘대로 살다가 성경책 딱 끼고 교회만 나왔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너 교회 왔구나.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피지 못할 사정으로 교회 못 왔어.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갑자기 병원 갈 일 있을 수 있잖아. 주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막 놀러 가는 거 빼고 돈 벌러 가는 거 빼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 왔나 안 왔냐 이거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평소에 사랑하며 살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빚지 못할 사정으로 교회 못 오고 집에서나 아니면 이철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참 저는 좋죠. 요즘에 이철인 선생님 매주 보니까 나세리는 이제 한 2달 동안 아빠를 못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철인 선생님 매주 교회 안 빠지시고 매일마다 성경 보시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전도하세요. 그러다가 중국 딱 가는데 교회 못 가. 그 하나님이 너 교회 안 왔지? 너 그렇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일마다 술 마시고 매일마다 싸우고 그러다가 일요일이네? 성경책 딱 끼고 교회 가. 너 왔구나. 너 그렇다기야? 아니라고.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이고 몸과 물질이 같이 와야 되지만 피지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당신도 그렇다기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있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씨를 땅에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나는데 나중에 뭐를 맺습니까? 처음에는 뭐요? 싹. 그 다음에 뭐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가 충실한 뭐라? 자, 추수 때가 이르러 무엇을 될 때? 아직 싹이야. 믿은 지 오래 안 됐어. 괜찮아. 아직 여러분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아직 술을 못 끊었다?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산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언젠가 멋을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싹이면 곤란해요. 주 앞에 섰어요. 주님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열매 못 맺었어요?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직 싹이신 분, 아직 술 못 끊으신 분, 아직 어린아이 신앙심인 분 다행입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지는 주님이 낫을 되기 전까지 빨리 뭐 해야 돼?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 뭐 하지 말고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 곡식인데 낫을 될 때에 곡식은 천국으로 가지만 쭉정이 갈아지는 뭐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니까. 여러분 신앙 어떠십니까? 지금 열매 맺고 계세요? 아니면 곡식 아니면 싹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3살이에요? 육적인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는데 영적인 나이는 맨날 뭐야? 영적인 나이는 맨날 뭐예요? 여러분 점점 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알곡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뭐하는 슛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추수 때에 여러분 낫을 대실 때 추수 때에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일꾼,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 가냐, 어때야 지옥 가냐, 이거 알려주면 끝나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바로 알려주는 거.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능력 많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 심지어 병을 고쳐, 예언하면 다 맞춰, 얼마나 능력 있어. 그 목사가 뭐 안 가르쳐줘?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그 목사는 이 땅에서는 유명하고 교회가 클지 모르지만 주 앞에 섰을 때에 몇 명 데리고 지옥 갈까? 그 목사가 교회가 커, 성도가 많아,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몇 명 데리고 지옥 갈까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부흥되고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 한 영혼 뭐 만드는 거요? 알곡 만드는 거요. 주님이 멋을 낼 때에 도끼를 들고 뭐 하고 있다? 찍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 여러분이 뭐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는데, 나 오늘 한나 언니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딱 들어오는데 막 눈물 날려고 그래. 눈물.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 귀 닫으세요. 사모님이랑 우리랑 주 초에 투표를 하자 그랬어요. 주 초에 은혜의 강 교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막 소금을 뿌리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전국적으로 막 매스컴도 그러고 그날 저녁에 3사, MBC, SBS, KB 엄청 때리더만 교회들을. 이단도 아니잖아. 뭐 신천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도 좀 이렇게 무섭더라고. 두렵다기보다 좀 민감해지더라고. 그래서 성도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1번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2번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밀 투표에 붙이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 답은 안 알려줘.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근데 사모님이랑 저랑 얘기했어. 누가 제일 답변 올 것 같아? 한날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한나 자매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2번? 1번? 땡?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 예배 들으신 분 찔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봐주세요. 아멘. 한비야,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 너도 또 지금 핸드폰도 보고 막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여튼간에 여러분 천국 복음 제대로 전하여 한 영혼 어디 보내는 거,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은 뭐일 수 있어요? 싹이고 이삭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입에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 피자,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돼? 당뇨 생기고 비만. 뭐도 먹어야 돼요? 쓴 양파도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당근도 먹이고, 당근은 달지. 여튼간에 채소도 먹이고 고추 먹이고 이모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사가 부드러운 말만이 아니라 강한 말씀 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라면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뭐를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뿌릴 때 어디에 떨어져요? 새들이 먹어버려. 그 열매 못 맺죠.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뭐 해버려? 말라서 열매 못 맺고 계속.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 혹 100배 혹 60배 혹 가시밭에 떨어져도 말씀을 듣고 자라긴 자라되 뭐가 찔러서 가시가 찔러서 열매를 못 빼. 결국 무슨 밭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다 좋은 밭이 되어야만 씨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이 뭐를 맺어야만 그루터기로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을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로 비유 설명했죠. 씨 뿌리는 비유. 내 밭 비유 설명했죠. 자 11절 보시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왜 비유로 설명하시냐? 천국의 뭐요? 비밀을. 아무나 안 알려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으나 다른 이에게는 뭐 했나니? 감추어 비유로 설명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큰 교회에 갔어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어느 교회나 붙어서 있죠. 우리 교회는 안 붙었는데 신천지 출입금지 써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라.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는 사람이나 쭉쭉쭉 있는데 성경은 뭘로 설명되어서 비유로 설명되어서 감추어져 있다. 아무나 못 본다. 어떤 자에게는 감추어졌고 우리에게는 알려줬다.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나 이거 딱 읽으면서요. 나 신천지인가? 신천지도 이렇게 설명해요. 씨는 말씀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성교회는 그걸 이상하게 봐. 씨를 말씀으로 보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봐. 성경을 성경으로 대입해서 푸는 걸 이상하게 봐. 그냥 그 본문 그 단어 자체 거기서 풀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뭐에 돼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신천지가 말씀을 비유로 푼 걸 설명하고 신천지가 잘못하는 건 자기들만 뭐 할 수 있다? 이만희가 추수하는 일꾼이야. 이만희가 뭐를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해. 저는 100% 확실합니다. 그 양반 지옥 가요. 자기를 예수로 사칭해요. 백마 타고 사진 찍었잖아. 그러니까 처음 도입 부분은 괜찮아요. 처음 여러분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지만 초신자가 빠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창원 지사님이 자기가 신천지에 안 빠진 게 참 다행이라고. 이창원 지사님 같은 사람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 진짜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기성교회들 말씀이 약해. 설교 시간 30분? 길어야 3, 40분? 본문 말씀 읽고 성경을 풀고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교훈되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물론 그런 거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여러분 좋은 얘기 해줘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요. 그거는 그냥 양념일 뿐이고 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천국 가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창원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말씀이 약하면 갈급하잖아. 그럴 때 누가 다가와서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하보러 갈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존에 듣지 못하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막 성경을 이어서 풀어주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니까 이게 확신을 생기는 거야. 신천지가 그래요. 제 이모가 빠졌었어요. 신학생이에요. 지금 전도사예요. 빠진 건 아니고 잠깐 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공부한 게 뭐냐? 기가 막히다 성경이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철에서 신학생 때 성경 보고 이렇게 오고 있어. 전철에서 누가 내 옆에 딱 와. 내가 저번에 한 말 있죠. 이 얘기 들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물어봐. 내가 한 말 안 했지. 장로교회에 다니세요 물어봐. 내가 한 말 안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있었거든.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칼빈 교리 예정론이야.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비성경.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한 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 근데 성경과 달라. 성경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해버리냐? 지워버린다. 이미 기록됐는데 그걸 지워버린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어. 그 내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쳐다봤어. 그러면서 나한테 전도지를 딱 주는데 뭐라고 써 있어? 신천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왜 사람이 예수가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뺌해. 아니다. 우리는 이만희를 예수를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알거든. 지인을 통해서. 이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도 이제 신천지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안 하는데 이제 성경의 맛을 보고 깊이 들어가서 한 7개월 공부하고 센터에 들어가서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신천지는요 죄송하지만 말씀 모르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기성교회 목사들 몰라요. 그냥 칼빈 교리에 속아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속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만 알고 있어. 믿으면 다 천국 가. 근데 신천지도 그걸 알아. 그건 아니다고.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얼마든지 성경으로 내가 대줄 수 있어요. 몇 장 몇 절?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데 안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안 믿는 자는 볼 것도 없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안 믿는 자는 뭐 볼 것도 없이 100% 심판이지만 교회 안에서 알곡과 자기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뭐합니까? 분별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알곡대자 열매 맺자 이겁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가 진짜 우리 다 말씀 사모하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안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예배 어떻게 건져? 이렇게 딱딱한 말씀 어떻게 들어? 근데 여기 그래도 앉아있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신천지에 빠질 후보들이었어. 말씀들 다 사모하잖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잖아. 양에 안 차잖아. 근데 우리 신천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 비유로 설명하시는 건 맞아요. 누구에게는 감춰주고 누구에게는 알려주는 거 맞아요. 저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감춰주고 누구는 처음부터 그래? 그거 예정론이 맞아. 처음부터 누구는 택했어. 말씀 감춰주려고. 누구는 택했어. 말씀 알려주려고. 이건 예정론 틀려 아니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뭐하면 안 들으면 하나님도 뭐합니까? 닫아버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뭐 받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뭐합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가 아니야. 천국 올까봐가 아니야. 여러분 천국 올까봐 두려워.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 올까봐 두려워요? 우리 말고 이 말씀 안 듣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데 안 들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 시작. 많은 선지자와 이미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의인은요 우리 행함으로 의인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의인 많죠. 법 없이 한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일단 예수 피를 믿어야 뭐 됩니까? 의인돼. 그 의인된 자들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일단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고 선지자가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천국 비밀이 보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받고 천국 비밀을 듣고 싶어서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띠띠띠띠띠 뚝뚝뚝 하고 도어가 열리잖아. 근데 엄마가 비밀번호 바꿔버리잖아. 그리고 딸한테 안 알려줘요. 말 뒤늦게 안 들으면. 그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비밀번호 아직도 몰라요? 이거 알아야 천국 딱 들어갔을 때 띠띠띠 눌고 해야 천문이 열리는데, 자 비밀번호 아직도 모른다. 솔직히 손들어요. 비밀번호 몰라? 아니 이걸 0으로 시작하게 1로 시작하게 이러면 이단이야. 애들한테 받았어요? 베드로한테. 아 그래도 또 들은 건 있으시네. 그분은 문제 낼게.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을까요? 아이고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베드로에게 왜 주셨냐?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 받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면 천국 열쇠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뭐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 글을 알게 한 건 누구라? 하나님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반석을 세우겠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고백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뭐를 이길 때? 음부의 뭐를? 끊임없이 마귀가 열매를 못 맺어 가도록 씨를 뭐합니까? 여러 환경 씨를 뺏어가. 그게 길가 돌짝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뺏겨서 열매 못 맺으면 여러분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뭐하지 못하면 아무리 씨를 받았어, 아무리 예수를 고백했어도 씨 뭐하면 뺏기면 천국 열쇠 뭐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야. 우리는 천국 열쇠 받으려면 끝까지 뭐하냐? 길가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반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이것은 어디에 뿌리운 자? 무슨 말씀? 씨는 무슨 말씀? 천국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 그 씨 예수님인데 씨 뿌리는 자는 절대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설교들 들을 때에도요, 저도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따라오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 기분 좋은 말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야.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제가 누구 말 전하면 가감 없이 탁 전해야.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빼앗아가요? 욱준 형제님, 악한 자가 누구? 악한 자가 누구?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던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세. 누가? 정확해. 사단이. 사단이 말씀을 뭐 합니까? 왜 뺏어갈까요? 사단의 말씀을 왜 뺏어갈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던 것은 이거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요? 씨를 먹어버려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해? 그거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미 길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치? 이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길가만 돼도 말씀을 받는 자는 믿는 자야. 그치? 믿어도 말씀을 믿지 못하여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뭐를 빼앗는 겁니까?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어떤 수를 써요? 졸리게. 졸면 말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못 듣잖아.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물론 귀로 듣지만 눈 우리 장로님 한나자매 진짜 예쁘다 오늘. 왠지 알아요? 저번 주에 장로님이 한나자매한테 내 옆에 앉으라고 했거든. 핸드폰 보면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딱 옆에 앉아 있잖아. 한비 너 핸드폰 너 보고 있어? 근데 저는 이동훈 권사님 믿습니다. 지금 가족 아무도 없어. 쓴다 그랬어요. 또 시키시고 왔구만. 저는 권사님 믿어요. 지금 가족들 없으니까 이거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 소리 줄여놓고 TV 딱 트시고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 천국 복음인데 이거 딱 전해지는데 조느라 이거 보느라 딴 생각하느라 말씀 못 들으면 죄송하지만 강렬아 맞다 저런 사람이 너 거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 새끼라고 내가 강렬아 뭐라고 하니까 김기용 전사님이 이제 내 새끼니까 건들지 말래. 무서워. 여튼간에 여러분 말씀 전해질 때 여러분 마귀가 뭐 하니까 절대 길가밭 통과합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그래 저녁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후에 끝내주잖아요. 여튼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 율법이 안 폐해졌어요? 만약에 모세 율법 폐해졌으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 강론할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율법을 간과하거든요. 율법을 안 지켜도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목사들 다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입에 있으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율법을 전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믿어. 성경인데 안 믿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계속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줄 구원을 다른 자에게 줘. 여러분이 뭐하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이게 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안 받아들여. 말씀드립니다. 술을 먹지 말아라. 저번 주에 확인시켜 드렸어요. 술 취하라 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 먹지 말라 그랬냐? 있어요.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길가예요. 성경이라면 이 말씀을 뭐하고 듣고 따라야 되는데 물론 아까 들었잖아요. 말씀을요. 어린아이 신앙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거룩한 주 예수의 이 찬양이 있죠. 아까 그 찬양을 틀어놓고 배를 딱 내놓고 청소를 하고 있대요. 누가? 김용산 성도님이 주중에 제가 목요일날 그 신방 갔는데 하는 말이 그 이렇게 집 청소하는데 그 이 찬양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웅덩이 흘러가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지하고 잘 주무시고 이제 깨서 이렇게 했겠지. 물론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아니 돌아다니면서 그거 딱 보고 그 그루터기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이에요. 아직 성도잖아, 그렇지? 물론 여러분 제가 당장 끊어야지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물론 서서히 뭐 합시다. 10병 마셨던 거 몇 병 줄이고 5병. 5병 마셨던 거 몇 병 줄이고 3병에서 몇 병? 1.5병에서 이제 한 몇 잔. 아멘. 이렇게 조금씩 점점 뭐 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정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술을 아니 저번 주 그 김동현 씨는 입에도 안 넣는다잖아. 안 믿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 통과합니다. 두 번째 밭 뭡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에 타져서 길가를 통과해서 말씀을 받긴 받지만 여러분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건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받되 뿌리가 없어서 뭐가 일어날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핍박해요. 지금이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핍박 받아요. 이상하게 봐요.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교회 밑에 식당이 있다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줄여서 밥 먹는데 교회 와서는 밥 절대 먹으면 안 돼. 1층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껴가시고 3층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우글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술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술을 접대를 해서 하면 더 하니까 사장이 시키는 거야. 가서 술 접대해라. 그런데 나 술 안 먹어요 라고. 여러분 진짜 그게 용기 필요하죠. 그 환난이 와 핍박이 일어날 때 그거를 못 이기면 죄송하지만 돌밭이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저용가는 수는 적어요. 길가밭 교회는 다니네 길가밭 수두룩해요. 특히 목사들도 길가가 많아. 목사들조차도 교리에 치우쳐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봐. 아니 길가밭인데 어떻게 돌밭을 통과해.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주님이 뭐 하실 때? 시험하실 때 그거를 뭐 하는 자? 참는 자. 시험하실 때 참는 자. 일단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디서 심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집 어디예요? 성전, 교회.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집 아닌 다른 곳은 이미 심판 작정, 그러니까 심판할 것도 없어. 다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걸러냅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교회 다녀도 알고만 천국 가고 쭉정이는 버려버리는데요. 자,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복음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시험이 올 때에 뭐하니까? 시험이 올 때에 뭐하니까? 넘어지니까. 시험이 올 때에 참지 못하니까. 불시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대. 교회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과외해주면 1,000,000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봐. 1시간만 해도. 그러면 솔직히 갈등돼 안 돼?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보세요. 죄송해요. 그니까 아직 돌밭이야. 죄송해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진단. 아니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딱 차트 보니까 암이야. 근데 그 의사가 그 얼굴 보니까 되게 불쌍하게 생겼어. 그래서 의사가 암 아니에요. 건강해요. 이래요? 그럼 의사 어떻게 해야 돼? 폐 죽여야죠.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인데 배 아파서 병원 갔더니 위염약 주더라고. 김제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았어. 배가 아팠는데 위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약 먹었는데 여전히 아파.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오셔서 좀 큰 병원 가니까 이미 말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오도하면, 그치? 응? 오진하면 죽이는데,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의사가 잘못 가르치면 육만 죽여.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영혼을 어디 보내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돼. 돌밭인지 진단해 줘야 돼. 이 돈 때문에, 환난 때문에 타협하고 넘어지면 죄송하지만 그루터기 아니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뭐 하지 않으면 복음을, 그러니까 시험, 환난 이겨야 돼. 이어서 18절 뭐라 그래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며 경거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받는 자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고난 없어. 안 믿으면 내 맘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예쁜 옷 사서 입고. 이인혁 검사는 왜 포대자루 안 입고 오셨어요? 이동훈 검사 안 오셔서 포대자루만 입고 와도 예뻐. 돈 안 사줘도. 이게 금요일 날 이게 말씀드린 건데, 여튼간에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백화점 가서 비싼 거 못 사 입어?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헌금한 거 야구장 갖다 주지? VIP 큰 자리죠. 모피코트 사 입어요. 백화점 가면 VVIP 대우해줘. 안 그래요? 1년 헌금한 거 모아서 백화점 갖다 주면. 근데 우리 그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뭐 할지어다 겨우 구원받아요. 의인이. 이게 돌받치며 이게 돌받치며. 가시밭은 시작.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열매를 못 맺도록 기운을. 그럼 가시가 우리를 막는데, 가시가 뭐예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 우는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이겨, 고난은 이겨. 사장이 사원에게 너 가서 술 접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술 안 하겠습니다. 저 크리스천입니다. 잘릴 거 각오하고. 그렇게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 돌밭은 통과했는데, 가시밭 되어서 이제 환난이 끝나고 복을 주니까 뭐가 와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즉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지니는 중 이생의 염려 재료와 뭐의 기운이 막혀. 자, 일락은 뭡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여러분 입은 살았으나 죽었어. 주여 주여 하지만 이미 죽어. 어느 교회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어느 교회요? 그 쉬워요. 희성아, 우리 희성이가 요즘에 저랑 무슨 게임을 잘하냐? 한자 게임을 잘해요. 8급은 저도 거의 아는 거더라고. 뭐 한일, 두이 이런 거, 배우락 이런 거 이거 다 알잖아. 그런데 이제 고급 단계 딱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공부하려면 쟤한테 질 것 같아. 너도 몰라? 너 죽을 사 알아? 죽을 사자 알아요? 요 사덕교회 그치? 죽을 사. 자, 계시록 3장 1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누가 행이 상관없대요. 어떤 목사가 행함 무시해요. 사꾼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해라? 살았다는 뭐는 가졌으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죽은 자. 뭐를 좋아하는 자? 일락. 계속.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지키어 생각해보고 뭐해라? 만일 뭐하지 않으며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누구처럼 오셔서 말했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어름을 당하는데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갑자기 오빠가 사라졌어.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어. 같이 사라져야 돼. 아멘. 엄마 오빠 사라졌는데 같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 사라진 오빠가 빠이까 빠삐까 둘 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일락을 즐기면 안 돼요. 여튼간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전설 앞에서 뭐하리라.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행위 없어. 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만약에 회개 안 하고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버려. 반대로 흰옷을 입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지 않고 흐려진다는 건 예수 믿으면 바로 기록돼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는 다 회개하고 믿잖아. 세례 받을 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죄를 수장시키고 새로운 몸으로 뭐합니까? 거듭나는 게 중생이죠. 그리고 나서 죄를 안 져야 돼. 아멘. 그런데 예수 피 믿고 회개하고 나서 계속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점점 뭐해지다가 결국엔 지워지지. 성경에 있죠. 저는요 진짜 모태신앙 20년 하고 21살에 바로 20살인가? 20살이죠. 바로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고 4년을 공부하고 4년 공부하지 않고 1년 공부하고 휴학하고 3년 군대 갔다 와. 우리는 길었거든. 공군이어서. 그때는 나 29개월 군생활 했거든. 욱주영전이 몇 개월 했어요? 24개월? 오케이. 뭐 많이 하셨네. 그동안에 복학하고 다시 3년 공부하고 그때까지도 몰랐어.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몰랐어. 진짜 신학생인데 몰랐어.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해버린다? 그게 몇 장 몇 절? 시작. 주력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냥 뛰놀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 광경을 보고 32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 슬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해버리리라.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공부를 이미 했어요. 한자매님 기억나요? 근데 오빠는 한지 4년 됐어. 그 공부한지 그 부분을 3년? 4년. 그 부분 공부할 때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세리를 바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저번 주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세리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세리는 바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의 죄를 모하소서. 나 지옥 갈 테니까 저 사람 나 이 기도 못할 것 같으다. 나 천국 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지옥 가고 저 사람 천국 보내. 근데 모세는 진짜 그 심령,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의 죄를, 주님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뭐 해버린다. 어떤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믿는 자예요. 믿었어도 범죄하면 이름이 바로 지어질까, 아니면 주님이 점점 흐려게 해질까. 흐려지다가 너 온전한 행위 빨리 회개해라. 회개 기회 줬는데 뭐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낫을 내어서 뭐 합니까? 찍어서 어디에 던져버려?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게 가시밭이거든요. 그건 좋은 밭은 몇 명이야? 도대체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세고 있어. 진짜 다행인 건 예나야,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어. 니네 엄마한테 잘할 거라지, 그치? 잘해야 돼. 그니까 얘네 잘 들어. 다른 학생들 막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막 이성 이연도 잘 들으세요. 막 투정 부리고 막 짜증내고, 이게 당연한 것 같아? 잘 들어. 마귀가 지옥 보내려고 너 몇 살이야 강연아? 15이야? 너보다 2살 많은 17살. 거기 마스크 줄 서 있다가, 물론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은 안 받았지만 줄 서 있다가 나와서 막 열 막 나오고, 그 친구가 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원래 폐가 안 좋았는지는 몰라도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목숨은 하나야. 아멘. 한나 언니 목숨은 하나예요. 죽으면 다 필요 없어. 너 딱 죽었는데 주님이 너 중국어 한번 해봐. 꽤 잘하네.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셔. 너 엄마한테 용돈 줬어 이거 물어보시지, 그치? 중국어 못해도 돼. 엄마한테 뭐 잘 드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술 끊고
점점 믿음이 뭐 하도록?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